23절에서 27절 말씀, 매일 아침 큐티하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시 계시록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는 중에 한 번은 그 선교사 훈련을 시키시는 간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을 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대요. 그런데 그곳은 선교사 훈련원이었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그곳에서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방으로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많은 짐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먼지가 수부룩하게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런 짐들이 가득 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간사님께 물었대요. 저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 간사님이 그렇게 가셔서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가서 짐들을 이렇게 봤더니 짐들 꾸러기마다 선교사들이 나갈 때 짐을 물론 필요한 건 가져가지만 짐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들을 그곳에 이렇게 보관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 짐 무더기가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쌓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기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간 선교사님들의 짐인데 그 중에는 이미 죽은 선교사님들의 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아놨는데 나가서 죽었어도 찾는 이 없는 짐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뭔가 모르게 막 슬프기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삶.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모든 짐 다 그냥 놔두고 그리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사들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길은 없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물론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십자가의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복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져야 하는 십자가는 여러분 복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요한은 정치적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성격도 약간 독선적이었고 시기, 질투심도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만 받기를 원했고 늘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빼고 누워 있고 아무나 못 하잖아요. 사랑 받으려고 갈망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요한은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한은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려 들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겠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죽하면 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이 사마리아 들어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것은 그들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통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니들 우리 개처럼 취급하면서 뭐하러 여기 통과해 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면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것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 불을 쏟아 부어달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불타 죽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얄밉다고 자기를 좀 홀대한다고 불에 태워 죽이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려면 그래라. 너 그러냐? 그래 그래라 그러고 말지. 누가 그래서 불이 내려서 태워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랬어요. 이런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요한 서신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또 4장 20절에 보면요 사랑장에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또한 요한 사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요한의 설교라면 요한 사도의 설교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런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할 수 있게 했을까?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예수님 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는요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리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아. 왜 안 바뀔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군인들이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요?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고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통옷이었어요. 그것마저도 벗겨서 누가 이것을 가질까 제비 뽑고 있었던 모습이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23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요한도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이시지만 어찌됐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그 어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어머니와 함께 요한이 그 자리에 있음을 보았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예수님은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우시는 어머니를 맡기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찌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모시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찌 보면 요한에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때나 이제나 누구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달랐을까요? 더 잘 모시는 선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이제나 모든 인간의 심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부모도 모시기 힘든 판국인데 선생님의 어머니까지 모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였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 밑에 서 있다가 그야말로 원치 않는 어머니를 맡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한다고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것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8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베드로는 한때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붕덩 뛰어들어가 갖고 가다가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도 했던 사람이었고, 또 내가 뭔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던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베드로가 다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남이 자기에게 띠를 띄우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칼을 들어서 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는 이 베드로는 바뀌어져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남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십자가를.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피하지 말아야 될 고생이, 또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또는 견디어내야 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그 피하지 말아야 될 그 고생이 나의 십자가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라면, 외면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십자가라면, 견디어야 할 어려운 상황이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우리는 예수님,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다 같이 우리가 안 나오는 3년의 공백,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굳이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게 두고 안 나오는 사람들 뭐 그런다고 나오나? 그날 그렇게 쇼핑하면 또 안 나올 텐데 그런다고 뭐 나오나? 그걸 왜 번거롭게 그렇게 일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제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말씀 전하고 주어진 사역 그냥 감당하고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벌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이런 일 더 해봤자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십자가라면 우리가 지고 가야지, 견디어 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싹 끝내놓고 내가 그냥 주일만 잘 지키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지키면서 나 혼자 올곧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가 내 뜻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속상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이제는 절대 안 해, 이렇게 딱 말하는 거기에는 해봤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그게 깔려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아이 가능하면 이건 안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힘든 길일지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하고 찾아가고 챙겨주고 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또 내 가족들도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러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잘하면서 비유 맞춰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담스럽고 싫고 어떤 행사를 계획해야 되면은 막 머리 복잡하고 연말이 되면은 잠적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내 모습이에요. 이건 지금 따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좋게 딱딱 잘 조직적으로 딱 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조직을 바꾸려고 하면 막 복잡하고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고 막 괜히 머리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통하여 어쩌면 내가 전도하고 권면하고 안 나오겠다는 사람 막 쫓아가서 붙잡아서 데리고 오고 뭔가 사 먹여가면서 막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요한에게는요, 어쩌면 자아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그렇게 했던 요한의 그 자아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난 다시는 안 해. 난 다시는, 예를 들면은 난 다시는 여성교회 회장 안 해. 이랬다고 쳐봅시다. 이건 우리 회장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치면은 뭐예요? 그걸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성교회가 내 뜻대로 돼요? 남성교회가 내 뜻대로 돼요? 목장이 내 뜻대로 돼요? 속회가 내 뜻대로 다 잘 따라와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뭔 십자가를 지겠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잘 따라오는데, 다 잘 듣는데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샤우팅 하라고 이야기해도 안 하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속 터지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으면, 아마 이 십자가가 요한에겐 자아의 죽음이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자아가 죽으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는데 뭔 상관 있어요? 안 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말 안 들어 속상하고 힘들면 울면서라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니까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 사도에게는 어쩌면 십자가였지만 또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선물이었다고요.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 영광을 누렸고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진 십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요한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내 어머니도 아닌데 또 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에게는 선물이었다고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얼떨결에 끌려나가 갖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도 얼떨결에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날 이후 그 가문이 달라졌어요.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감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복된 거예요. 때로는 이 일이 막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십자가예요.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닥이고 힘들고 고단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니까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편안하게 간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고통받고 멸시천대받고 치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고 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치욕,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고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그것이 내게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문제가 내게 십자가구나. 때로는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십자가구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감내하고 가야 할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이 일들을 해나가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가서 권면하고 데려오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올려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는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시간 될 때마다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이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조차도 못하겠다 그러면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한 헌금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헌금, 그러면 뭐야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십자가도 있어요. 또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요 표가 붙어 있죠. 여러분,
1시간이라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모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적어도 한 군데알이 이렇게 내가 끼어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때로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단체 사역에 많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내가 그 십자가도 지고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뿌듯하게 여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쪽에 이렇게 사역하느냐고 그곳에 많이 가서 시간과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저는 헌금으로 해요. 헌금으로 보내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일에 감당하고 있구나, 이 일에 참여하진 못해도 이런 일을 할 때 헌금을 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요, 마음이. 그런데 그것은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에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비록 그곳에 가서 함께 하지는 못해도 내 마음이 그곳에 있고 그래서 헌금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려니까 피할 수 없는 고생, 참아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되고 싫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래봤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 받기 원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송영숙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도 뭔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해요.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그 신주 닦는 일을 하세요. 70이 넘은 연세에. 그래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제가 전화 드리면은 일어나 갖고 주무셨대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가야지요. 그러고 일어나서 오세요. 철야에 이렇게 찬양단들이 와서 이러는데 오실 수 있으게? 그럼 주무시다 말고 가야지요. 그러고 오늘도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와 있어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진다 그러면 막 선교사님들 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런 걸 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일에 함께 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생각나면 주님, 이게 제가 지고 가야 할 제 몫의 태인,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까? 주님, 지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면 아마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났다고 이렇게 헌신하면 되지 뭐 막 이러면서 살았을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순정하며 가는 제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수시 때때로 아이씨 이거 못해 이런 생각 계속 든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무슨 십자가야? 아니지.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거 못해 먹겠네. 뭐하러 여기에 껴서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골머리 썩고 이래? 안 해야지. 네, 내 마음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신다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정확하게 깊이 보면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날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꼬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요한은 어찌 보면 부족한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정말 하기 싫다, 때려친다,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어렵게만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로 하여금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 묻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가수에게 돈 줄 테니 이제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면 가수가 노래 안 불러요? 진짜 가수라면 노래 못 부르면 몸살 나죠. 여러분, 진짜 농사꾼에게 농사 짓지 말라고 돈 줄 테니 농사 짓지 말라 그러면 농사 안 져요? 몸에 뭐 나요. 어디라도 심어갖고 진짜 농사꾼은 뭐라도 심어갖고 거둬야 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화가에게 돈 줄 테니 그림 그리지 말라 그러면 가짜 화가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화가는 여러분 어때요? 몰래라도 그릴 거예요. 왜? 여러분, 지호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아주 대생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걔는 어디만 앉으면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가 잘 그리니까. 걔는 돈 준다고 그래서 그리지 마 그러면 아마 어디 숨어서 이렇게 그리고 있을 애일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니까.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어떨까요? 돈 줄 테니 목회하지 말라고 하면 목회 안 할까요? 진짜 목회자라면 은퇴를 했어도 이렇게 목양을 하는 일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글쎄요, 속도원이 사랑하죠. 속도원이, 그리고 우리 선교 회원들이 장기 결석자가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묵묵히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십자가를 이처럼 귀히 여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되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요, 복된 십자가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거칠어, 머리 아프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십자가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자들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느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나도 함께 내 발을 올려, 내 손을 올려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